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첫 번째 주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로 2절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고는 손 안 씻었다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신약은요 구약의 율법, 그 도덕법이죠. 그걸 졸업하고 성인이 되라는 게 바로 신약입니다. 이해되세요? 구약은 도덕법이고 신약은 그 이상이에요. 그러면 성인에게 밥 먹을 때 손 씻어야지 라고 말하면 여러분 듣는 성인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듣는 성인이 기분 나쁘지. 너 나 애 취급하냐? 내가 알아서 하지. 여기에서 나오는 자유는 뭐예요? 권리와 책임을 질 수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너 이제 성인이야 그러면서 자유를 주시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 초등학생도 아니고 성인에게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데 손 씻어야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잘 못하니까 좀 어눌하게 하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 어눌하게 하면 사람들이 저를 막 이렇게 천천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막 되게 기분 나빠요. 아니 내가 무슨 장애자도 아니고 나 그냥 성인인데 이제 영어를 조금 못할 뿐인데 그럼 막 되게 천천히 얘기해요. Do you understand me?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게 내가 그 정도로 못하는 것도 아닌데 처음에 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물론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도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 어눌하게 하면 애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기분은 나쁘죠. 성인에게 어른 대접을 해야 되는데 설령 손 안 씻어서 병에 걸리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성인은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그것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성인이 손을 안 씻어서 병균으로 뭐 식중독에 걸리던 그건 성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근데 애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고, 성인은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막내 아들 유수는 출신이 미국 출신이 아니라 인도 출신인가 봐요. 밥을 먹을 때 꼭 손으로 먹어요. 얘가. 그러면 막 손에 막 기름기가 막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냉장고를 열어요. 그 손으로. 냉장고 열고 뭐 다 건드리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제가. 그러니까 손 씻어. 집에 화장실 가서 5분 동안 씻어. 5분은 제가 뭐 1분 동안 씻어. 그래서 비누칠 해.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 때만 해요. 근데 뭐라고 하지 않으면 들어가자마자 나와요. 손 씻는데 어떻게 그게 들어가자마자 나와요? 또 물만 묻히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왜냐면 노는 것에 바빠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단순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너 초등학생이야 라는 거고, 신약시대 때는 이제 너 성인이야, 자유야. 그런데 네가 책임져 예요. 근데 성인에게 초등학생 취급하면 이거 예의 없는 겁니다. 무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너네들 이제 졸업해야지. 왜 아직도 초등학생에서 머물고 있냐. 나이가 먹었는데 좀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근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네 장로들의 전통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냐? 하면서 이제 비유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죠. 그걸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이죠.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 나는 헌금했으니까,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죄 짓고 막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생인 거예요. 초등학생 수준인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10,000원을 용돈을 줬어요. 근데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1,000원 여기 있어요. 9,000원 자기가 갖고 1,000원 줘요. 그러면서 아버지 나 헌금했으니까 아버지한테 나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삽니다. 그럼 막 살아요. 준 것도 아버지 돈인데 1,000원 줬다고, 다시 10% 줬다고, 헌금했다고 막 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보기에 그 기쁨이 될까요? 오늘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보여줘. 이게 우진이 형준이 나이입니다. 얘가 중학교 2학년이니까 형준이는 이제 건너뛰고 이제 우진이 나이네요. 여기 우진이가 여기 경찰차 위에 올라서 이제 만취 됐어요. 만취. 술에 취해서 만취 됐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나와! 경찰차 밟고 쿵쿵 만취 촉법소년. 이 15세 만으로 15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촉법소년이니까 나는 아무도 건들 수 없어. 그래서 술 처먹고 와가지고 지금 경찰한테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이게 딱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수준이라는 거. 이게 구약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는 거. 이게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난 촉법소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른 모습이냔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은 뭐예요? 이제 성장해라. 네가 중학교 2학년 됐으면 중학교 2학년답게 살아야지. 네가 성인이 됐어도, 이건 성인 되면 이렇게 못해요. 왜냐면 성인이 되면 자기가 알거든요. 이렇게 난동 부렸다가는 감옥 가는 거 아니까 무서워서 못해요. 근데 촉법소년은 자기는 이제 접촉을 안 받으니까 막 살아요. 신약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는 막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죄 속에 막 살라고 준 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책임을 갖고, 성인이니까 책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구원파들이 그거를 이렇게 촉법소년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 구약시대 때는 이 종교 지도자는 나는 헌금했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면죄부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야, 구약에서 말이 진짜 맞구나. 구약에서의 예언이. 마태복음 15장 7절로 8절.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예언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아니 이때는 하나님 있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립서비스만 하는 거고 마음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죄를 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제일 예뻐, 난 당신이 제일 좋아, 그러면서 두 집 살림하고 있어요. 바람 피우고 두 집 살림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걸 왼수로 저걸 참을 수 있어요? 저거 말만 하는 사랑은 저거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기꺼이 희생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랑한다면서 자기가 번 돈은 두 번째 마누라한테 갖다 주고, 마누라는 아니죠, 첩이죠, 첩한테 갖다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간음하고 바람 피우면서 뭐라고 해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간음은 죄인데 그게 죄는 아니잖아.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죄를 쓰는데 쓰지 말고 이제는 성장해서 책임까지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도덕법에서 졸업해서, 구약을 졸업하라는 거는 도덕법에서 졸업하면 신약에 가면 완전 더 큰 거예요. 그건 뭐예요?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은혜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되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은 헌금했다고 죄 속에 사는 게 그게 헛된 경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세 천주교도 면죄부를 팔고 면죄부 샀으니까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된다. 불교는 어때요? 명패, 위패, 제사 이런 거 했으면 우리 조상이 극락왕생 간다. 약속해주고 그러잖아요. 그거 막 살아요. 그러면 모든 사이비 종교도 하는 게 뭐예요? 또 면죄부 팔아가지고 풀소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 면죄부 샀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창조자께서 여러분의 헌금이 필요하실까요? 네? 그분이 돈이 뭐가 필요해요? 그거는 아빠가 이렇게 용돈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빠 사랑하면 10분에 한 번 일을 한번 줘봐.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그건 자기 믿음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면 내가 아빠 이 정도 사랑합니다 라고 주는 거고 뭐 안 주면 믿음이 아직 좀 덜 하구나 그런 거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믿음을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뭘로 평가해요? 헌금보다는 삶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어떤 헛된 경배하지 않고 헌금 주고 막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오히려 헌금 안 하고 헌금 안 해도 차라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헌금을 궁극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진정한 경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경배지 뭐 내가 헌금했다고 막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10절로 11절. 또 그분께서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즉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입으로 들어가 우리 입으로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약이 더러운 겁니까? 안 더러운 겁니까? 안 더러운 거예요? 이 구절을 잘 확인을 해보세요. 더러운 거예요? 안 더러운 거예요? 예?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약이 더러운 거예요? 안 더러운 거예요? 안 더러운 거예요. 마약은. 예? 마약은 안 더러워요. 마약은 뭐 암 환자라든지 이런 진짜 힘든 죽을 것 같이 아픈 사람들에게 의사가 적정량을 투여해서 진통제로 주는 진통제예요. 좋은 약이에요. 신의 약이라고도 불려요. 적정량으로 쓰면 신의 약이에요. 좋은 약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이 마약을 가지고 내가 이걸 쾌락으로 즐기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 마약을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마약이 나쁘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닌데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마약을 더럽게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약이 한 3시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마약 하나 맞으면 그 해롱해롱해지는 게 3시간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계속 맞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약 그 만든 사람 보면 막 거의 좀비처럼 돼 가는 거를 TV에서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에요, 독약. 술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우리도 술 자체가 아니 음식 같은 거 잡내를 빼주고 술을 잘 사용하면 잡내도 빼주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마음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쾌락 용도로 쓰겠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12절 13절.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할 것을 아시나이까? 기분 나빠합니다. 쟤네들이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째 뽑힐 터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뿌린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가 아니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뿌린 씨가 아니구나. 바리새인들은 사탄이 뿌린 가라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았을 겁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권력을 가졌으니까 오늘날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잘 살아봤자 자기 혼을 잃으면 유익한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시간에 갇혀 있어서 그렇지 7, 80년은 지금 한 사람이 사는 7, 80년은 사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 참, 세월 참 더덥다. 말하죠? 세월 참 더덥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7, 80년 살기 전이니까 아직 이게 지금 힘든 거지 하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금방 지나가면 이제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 찾아오면 그때는 우리는 솔로몬처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우리도 말할 거예요. 죽음 앞에는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만 내가 그나마 그래도 잘 살았구나. 예수님 믿음 끝까지 견디고 잘 살았구나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헛산 거예요. 헛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참 이건 참 안타깝지만 가라지들은 다른 가라지를 데리고 가서 둘 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로서는 왜냐면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이거는 예수님은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알고 빈지 가라진지 예수님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알고 빈지 가라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 친절하게 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됩니다. 원수까지 용서하는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현실적으로는 가라지들은 다른 가라지들과 함께 지옥 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죠. 15, 17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음식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음식 뭐 여러분 채식하고 육식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을 아무것도 의롭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채식주의자들이 야 육식하는 사람들이 너네는 너 크루하다 잔인하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생명이 있는 동물을 죽이냐 막 그러면서 아니 감자도 생명이 있어요. 감자도 움직이지 못해서 그렇지. 감자는 그러면 그거는 잔인한 거 아니에요? 감자 먹는 거는 감자가 입이 달려가지고 말하면 너는 나를 왜 먹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따지면 그거 움직이냐 안 움직이려고 따지면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음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음식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데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약간 우월 의식을 가지고 나는 채식하니까 나는 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육식하니까 넌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이 마음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그럼 어떤 마음이 나쁜 거냐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15장 18절 20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이 더러운 건데 마음에서 어떤 게 생각나는지 19절에 나옵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느니라.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음식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여러분을 다 죽이는 것들입니다. 사실 특히 아까 우울증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제 우울증하면 이 악한 생각이 나오게 돼요. 어떤 악한 생각이 나오냐면 나를 죽이던가 다른 사람을 죽이던가 자꾸 이런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이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광장에 가서 막 모르는 사람, 안면도 없는 사람을 막 칼로 막 죽이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우울증이 그래요. 이런 악한 생각을 만들어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약을 복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적정량의 약을 전문가, 의사한테, 전문의에게 해서 약을 꼭 그렇게 사고 치는 사람들 보면 약을 끊어요. 약 먹다가 약 끊어가지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약 먹어요. 왜냐면 이건 뇌신경 문제입니다. 뇌신경이 환상도 주고 환청도 주고 환청 속에서 막 누굴 죽이라고 막 그럴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로 해서 자기 가족을 막 죽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울증이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하고 마음에서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희망을 주셨어요. 이 육신 너는 쇳덩어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가지고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우리에서 죽음에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우리 몸이 성전으로 되게 성령님이 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악한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싸워야 돼요. 역시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구나. 여러분 육신은 돈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너무 좋아하죠. 없어서 문제죠. 너무 좋아하죠. 저는 이렇게 아픈데도 이렇게 아파서 죽겠는데도 제 육신을 보니까 돈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그러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너는 썩을 놈이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는 제 육신한테 그랬어요. 너는 썩을 놈이니까 이 땅에서 천국 못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좋아하는구나. 너는 이 땅에서 여전히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미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육신은 돈을 좋아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절제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이거는 돈을 안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육신이 이 땅의 것이니까 이 땅의 것을 좋아하죠. 서로가. 두 번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는 기적입니다. 21절,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어떤 거를 봐요. 저기 왼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저 밑에 있고요. 사해가 옆에 강이 있고요. 위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시돈이 있고 두로 있고 예루살렘. 여기 갈릴리가 여기 예수님이 사역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사역지역이고 여기가 있고 여기는 수리아인데 시리아죠. 그러면 여기가 이방 지역일까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아니 이게 이스라엘 지방입니까? 유다 지방입니까? 보세요. 여기로까지 하고 여기는 시리아. 이방이죠. 이방이잖아요. 그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 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허락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수님 사역 당시에 안 됐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갔을까요? 좀 약간 엉뚱하죠. 예수님은 허락도 안 됐는데 이방 지역에 가십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게 프리뷰, 예고처럼 느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사도들에게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다라는 프리뷰, 예고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고하려고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십니다. 이방 지역에 가신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서도 이제 명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면 병이 낫는다, 마귀 쫓는다. 그러니까 마귀 들린 딸을 가진 엄마예요. 엄마가 와서 애절하게 예수님을 딸 좀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22절, 23절.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죠. 이방 여자입니다.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참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되게 친절하시잖아요. 죄인들에게는 친절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 여자에게는 차갑게 냉정하게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만 복음 전하라고 보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를. 2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 전하라고 보냈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하지 말라 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시간적으로는 제한이 됐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25, 26절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이게 익숙하죠. 항상 무조건 부정하는 거는 개가 앞에 들어가요. 재미없어. 그래서 도구 재미없어. 그러면 되게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 들어가면 되게 나쁜 거죠. 부정적인 거죠. 여기도 그래요. 이방인들에겐 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빵은 뭐겠습니까? 복음이겠죠. 예수님 자신 몸 자체를 빵으로도 비유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빵으로도 보유하고 영원히 주는 영생을 빵으로도 비유하시잖아요. 그래서 빵.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별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차별이 아니라 선과 악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은 천국에 허락하시지만 악은 천국에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구분입니다. 구분. 근데 그 차이를 사람들이 자꾸 공격해요. 그래서 자꾸 야 너네 차별하지 마. 근데 차별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여러분 외모를 한번 보세요. 연예인처럼 예뻐요? 이미 차별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현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구분이라고 보셔야지 자꾸 차별로 보시면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 외모만 봐도 차별받은 것 같잖아요. 꼭 하나님 왜 쟤네는 저렇게 잘생기게 만들고 우리는 왜 이렇게 만들다 마셨습니까?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건 구분이다. 왜 이 땅의 삶은 그냥 테스트 기간이다. 중요한 것은 네 혼이 영원히 사는 거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챙깁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챙기지 못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허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남의 자식이 여러분 길을 가는데 처음 보는 남의 자식이 와서 여러분을 막 따지기 시작해요. 왜 엄마 노릇을 왜 안 하냐고. 남의 자식이 와서 아니 왜 엄마 노릇을 안 하냐고. 엄마 노릇을 할 거 아니야. 왜 아빠 노릇을 왜 안 해? 막 그래요. 그러면 너 누군데? 너 누구 집 자식이냐? 너 누군데 그러냐? 왜? 니네 엄마 아빠한테 가서 그래.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황당합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황당하죠.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황당한 입장에서도 중요한 게 누구냐면 우리 고아들이 와서 여러분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 입양하잖아요. 그럼 내 자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고아가 이렇게 입양하듯이 그 아이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걸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입양되는 아이들이 참 잘하는 아이들이 입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참 잘합니다. 그 어머니가 27절 28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걔들도 이방인들이죠.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병이 고쳐져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 주는 건데도 주십니다. 이때는 주실 때가 아닌데도 주세요. 뭐 때문에? 이 여자의 이방 여자의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이었어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을 간청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는 거. 여러분이 제일 잘났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항상 그러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내가 제일 잘 나가요. 왜냐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비교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을 낮추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가 낮추자.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틀렸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 좋아하냐? 나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소원 성취해 주세요. 만사 형통해 주세요. 번영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지 않고 핍박이다. 얘 딱 핍박받아라. 이렇게 핍박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겸손하게 비록 지금은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핍박 속에서 내가 겨우겨우 이 믿음 지탱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끝까지 붙잡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의 삶은 믿음 테스트 기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었다고 잘 삽니까?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해요. 그렇다고 반대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랜덤 같아요. 꼭 랜덤. 그런데 그게 모두가 하나님 안에 다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에게 테스트를 주는 거예요. 각자에 맞는.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에 맞는 테스트를 주는 거예요. 그때 딱 줬을 때 여러분들 기꺼이 제가 이거를 정말 싫지만 극혐하지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너무 싫죠. 우리 육신은 너무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성장하려면 성장통을 겪어야 됩니다. 29절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지인 이스라엘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걸 봤어요. 들어가시던 이방 지역이었는데 다시 돌아오십니다. 근데 예고편을 보여주시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왔다고 하니까 이제 또 큰 무리들이 모이죠. 30절 31절 큰 무리들이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와 다른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래서 이게 좀 오늘날도 은사주의자들이 이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사도들 제자들하고 같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제 복음이 빨리 전파되기 위해서 이게 주시는 은사예요. 기적 이렇게 은사의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는 줬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장애가 온전하게 됐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이 장애에서 딱 벗어났을 때 그 순간은 너무 기뻐요. 감탄하고 막 찬양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병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육신의 병의 은사는 좀 역시 시간의 제한에 걸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엄청난 대단한 그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믿음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육신의 이런 병의 고침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소망하기를 더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빨리 이 몸을 빨리 버리고 나는 부활의 몸을 입고 싶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자 하는 거다. 내가 죽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자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몸,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지금 육신 안에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맨날 아파서 신음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플 수 없는 몸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예,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진 솔로몬도 헛되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아, 돈이 줄 수 없는 게 있구나. 바로 이게 바로 영생이구나.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재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신은 부럽습니다. 우리 육신은 부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벌보다 나은 거는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주제입니다. 4,000명을 먹이는 기적입니다. 32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보다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5장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근데 14장입니다. 14장. 그것도 한 장 전이에요. 한 장 14장 19절에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는 기적이 나왔어요. 근데 5,000명 먹이는 기적이 나왔고 4,000명 먹이는 기적이 이제 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참 이 육신은 시간 지나니까 또 배고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5,000명 먹었으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또 4,000명 또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육신은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또 시간 지나면 또 밥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알약 하나만 먹으면 배도 고프지 않고 살도 찌지 않는 그런 알약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내가 식욕을 버리고 건강을 나게 챙기겠다. 내가 식욕이 참 삶의 유일한 그 낙이긴 하지만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가 식욕을 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매님들은 특히 더 공감하시겠지만 매 끼니 때를 준비하는 거, 식사를 준비하는 거, 또 메뉴 고르는 거 똑같은 거 또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그 스트레스 쌓입니까? 그러니까 저기 옆에서도 자꾸 스트레스 쌓인다고 저기 소리가 질리네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저같이 소화를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겠는 거예요. 왜냐면 소화는 안 되는데 식욕은 안 줄어요. 이상하게. 식욕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제 몸은 못은 덩어리구나. 그래서 저는 좀 느낌이 어떤 느낌이 원하면 제가 원하는 거는 핸드폰처럼 좀 충전했으면 좋겠어요. 제 몸을. 밥 먹는 거 대신 그냥 딱 충전하고 그러면 너무 좋아요. 충전하고 딱 있으면 이제 식욕도 이제 다 차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소화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저는 소화가 안 되니까 맨날 이렇게 여기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찢어질 이게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제일 아픈 게 해산의 고통 아닙니까? 해산의 고통처럼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제 배를 계속 때립니다. 누르고 때리고 그래서 피멍이 들었어. 제 배가 검게 피멍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그만큼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저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만나 식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참 천국에 가서 그냥 만나를 먹고 싶습니다. 천국은 그냥 좀 살라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맛으로 즐기려고 식욕만 즐기려고 먹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빨리 천국에서 이 몸에서 빨리 나오는 게 제 소망이죠.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33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광야의 어디에서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빵을 구하리까 하며 지금 제자들이 약간 좀 14장에서 5,000명 먹인 오병이어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거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한 번 더 하시죠. 이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한 번 더, 5,000명도 먹였는데, 이번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럼 저는 뒤에서 분위기도 모르고, 예수님, 이번엔 갈릭 브레드. 이러다가 베드로 형한테 등짝 스매싱 맞는 그런 캐릭터가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저는 한국에 수천 명 되는 대형 교회가 너무나 대단한 게 매 주일 때마다 점심을 준비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거예요. 점심을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짜 저는 그 점심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미국은 점심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끝나요. 예배하고 끝나고 점심이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정없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옛날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밥 먹을 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걸 준 거고 복지 차원에서 준 거고 이제는 지금 밥 먹을 돈 없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살을 빼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는 옛날에 그거에서 탈피해야죠. 신약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보시면 주에 만찬할 때 각자 자기가 음식을 가져와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각자 가져와서 먹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60대 이상 연로한 가부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성경적으로 틀린 방식은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자기가 하는 게. 그런데 이것도 뭐 재정이 되고 뭐 그러면 얼마든지 뭐 각자 교회가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맞고 저게 맞고 틀린 건 아니라는 거다. 그냥 다른 거다라고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에서도 보니까 또 누군가가는 헌신한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는 어린 아이가 했잖아요. 여기에도 누군가는 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이 또 기적을 보이는구나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신 없으면 기적을 못 봅니다. 누군가 헌신해야 돼요. 근데 자꾸 헌신하지 않고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손님 대접 받겠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교회가 어떻게 보기엔 다 나는 손님 대접 받겠다 그러면 나는 헌신하고 싶지 않고 난 손님 받으러 하겠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이집처럼 보일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어린이집 떼쓰는 젖달라고 떼쓰는 어린이집.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의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직도 젖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됐다 너네들. 언제까지 그렇게 젖달라고 떼쓸래? 여러분 이제는 성장해서 떼쓰는 그런 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기는 젖달라고 떼써도 예쁘잖아요. 아기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죠. 초등학교 4학년인 제 막내 아들도 이제는 안 예뻐요. 안 예뻐요. 이제는 떼써봐요. 그리고 떼쓰면 등짝 스매싱 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제 아이는 학교에서 오잖아요. 뭐 한 4시 정도에 오면 3시 4시에 오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간식이 저기 위에 있으니까 자기 손에 안 닿잖아요. 의자를 가지고 가서 지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먹고 싶은 과자를 빼가지고 찾아 먹습니다. 셀프 서비스. 우리 집은 셀프 서비스예요. 지가 배고프면 지가 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예요. 우리는 간식 차려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성장했으면 아니 초등학생이 엄마 나 간식 줘 이런 자체가 이거는 야 니는 팔이 없냐 다리가 없냐?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야지. 진짜 성장하면 그 나이에 맞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애처럼 떼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도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고는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이해되시죠? 일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먹으려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작은 사회입니다. 일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성장하지 않은 아이는 지적 장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덩치는 180cm처럼 키가 커요. 덩치는 이만큼 건데 애가 지체 장애자처럼 영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다들 젖달라고 떼쓰는 애처럼 돼 있어요. 그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서비스. 서비스가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서비스. 교회는 서비스 하러 온다고 하잖아요. 예배 보러 온다. 그 말은 뭐예요? 섬기러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섬기러 온다는 말은 거예요. 손님 대접 받으러 온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손님 대접하고 나 교회 가서 손님 대접 받으러 가야지 라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에서 섬기러 가야지 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섬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화점을 가세요. 수백만 원을 쓰세요. 그러면 VIP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불러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손님 대접을 아주 잘해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님 대접 받으려면 백화점 가시고 교회는 섬기러 오시는 곳이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백화점처럼 교회를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건 아직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경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죠. 35절로 37절 본문 다시 들어가면 그분께서 무리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며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취하사 감사드리시고 그것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떼어 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7바구니 가득 거두었더라. 이번에도 4,000명 먹이는 기적. 참 여기에서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욕심이 끝도 없어요. 제가 목사하고 그래도 신앙생활도 30년 가까이 했는데 27년 했거든요. 그래서 30년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함이 없는 제 육신을 보면 참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또 그 구절을 감사하게도 해주시더라고요. 로마서 7장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자기도 사도 바울도 바울이잖아요. 제자잖아요. 사도들이고 사도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역을 한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을 보니까 여전히 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진짜 비참하다. 진짜 이 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내 이 몸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몸이네. 이거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내 육신은 역시 욕심밖에 없구나. 근데 다음 구절을 보니 희망을 얻게 돼요.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 혼이에요. 혼.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후로는 여러분 혼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면 옛사람 여러분 육신은 어때요? 여전히 죄를 섬기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도 너 왜 여전히 욕심이 많어? 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왜냐면 아직 부활의 몸을 우리는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제하는 거지 금욕하는 게 아니다. 금욕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꾸 금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욕하시려고 그래요. 금욕은 없어요. 여러분 금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금욕이 안 되니까 완전히 쾌락으로 넘어가서 구원파처럼 그냥 쾌락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그게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영지주의. 영지주의자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양상이 금욕을 하거나 그냥 구원파처럼 쾌락을 즐기거나.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냥 적당히 적절하게 절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것은 적당히 즐기시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정을 주셨어요? 즐기세요.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소고기 사 드세요. 그리고 재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건강에 문제 있으세요? 운동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약 드세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네, 마지막 구절입니다. 38절 39절 먹은 자들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4,000명이었더라. 그분께서 무리를 보내시며 배에 오르사 막달라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해서 또 4,000명 먹이는 기적이 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000명 먹였고 4,000명 먹였는데 다음에 또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또 고파요. 이놈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또 고파요.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배가 따뜻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감사가 절로 나오죠. 근데 막 몸이 아프고 뭐 하는 일도 안 되고 고민도 많고 컨디션도 안 좋으면 그때는 불평이 막 절로 나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 이게 절대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컨디션 나쁠 때는 어차피 불평할 거니까 컨디션 좋을 때 2배로 감사하자. 그게 저희 지금 모토가 돼버렸어요.
야, 컨디션 좋을 때 한 번 더 감사하자. 왜냐면 컨디션 어차피 안 좋으면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컨디션 좋을 때 감사 더 하시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픔을 통해서, 예? 성장통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이 기쁨되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